우리 오늘은 에스겔 20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말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우리 여호와 아도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중심에 그냥 막 살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그 은혜를 다 놓쳐버렸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길 원한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 생각 없이 내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 타국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나 하나님 자녀 안 하겠다. 나 하나님 멀리 하겠다. 하나님의 뜻 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에서는 장로들 몇몇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떡할까요? 상담을 에스겔한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건강한 자들은 조금 지식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토막 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마음으로 장로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으로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순수한 질문일 수 있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로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내가 빌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신앙적인 것을 포장하지만 이미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겠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빌붙어서 나라 팔아먹으며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지만 이것이 모여서 다시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되시는데 너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거 빨리 깨달아라. 그거 회복해라. 그래서 말씀을 되찾아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부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에스겔 20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이 신앙적인 태도인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 하나님 찾을 자격이 없다. 질문할 자격이 없다. 질문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거절이고 침묵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어두운 중심을 보시고 너 정신 차려라. 너 부흥이 필요하다. 너 말씀이 필요하다. 너 다시 말씀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내용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인데 너희들 마음이 잘못됐다. 너 중심이 잘못됐다. 너희들 태도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복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역사를 다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거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으로 하자. 부흥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부류로 나눠 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척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세상의 가치와 욕심, 욕망 어떻게든지 바벨론에게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 태도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고 깨달으라, 정신을 차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에스겔 20장 9절 말씀이죠. 결론이에요.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그것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나가겠다. 너희들이 아픈 거는 내 이름이 상처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회복시키겠다. 부흥하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한 지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5달이 더 흘렀습니다. 10일이 더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빌붙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은 강력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절과 책망, 정신 차려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가짜로 묻는 건지 진짜로 묻는 건지, 그냥 묻는 척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그냥 확인을 받는 척만 하는 건지,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에서 오류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순종은 없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조금만이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불편하면, 부담이 되면, 좀 나를 흔들게 하면 그냥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의 정답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근거를 찾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질문이 아니라 기억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했고 오류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때도 함께 했다. 그때도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 지키려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다가왔다.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붙잡았다. 그때도 너희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했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하고 오류를 일으키고 외면하니까 이제는 기억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받은 자의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이제 그 기억을 삭제해버리고 왜곡해버리니까 그 선택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우리들의 책임과 헌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불편한 과거들은 다 지워버리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잘 기억을 하는데 그 응답은 잘 기록하는데 잘 간증을 할 수 있지만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라는 그 말씀,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반응하지도 않고 그것을 왜곡해 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다 타락했지만, 그 약속을 다 무시했지만,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렸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품겠다. 이방인들 앞에서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들은 책임을 다 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언약을 깼어요. 서로 지키기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고 채찍을 들 수도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덮고 신실하심으로 품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들 더럽혀지지 않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해하거나 오류를 일으키거나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과 외면하고 단절되었더라도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희망이 없는 본문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이 강력한 본문입니다. 소망이 이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또 사랑을 품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희망의 말씀이고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미리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할 때 그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만족함, 주님 주시는 평안함,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가난해지지 않고 결코 헐벗고 굶주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이 소망으로 왜곡된 소망으로 잘못된 소망이 많은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또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